어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우리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를 바꾼 이정표입니다. 세계를 바꾼 이정표. 이게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고난이 왜 오는가입니다. 고난이 왜 올까요?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 중에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라고 있어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이게 동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여러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알았고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만 보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아첨해서 좋은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는 거죠. 이 팀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기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했어요.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동기 없이 정말 순수하게 사역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역사 우리도 여러분 뭔가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동기를 다 내버리고 그죠? 하나님 아시니까 정말 복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은 것처럼 택정함을 입었다. 그죠?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기 내버리고 정말로 고난이 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난 온다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이 오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죠? 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아무 동기 없이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모든 걸 다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역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어,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자신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보시면 세계를 바꾼 이정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죠. 이 스데반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 스데반의 일은, 스데반이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렇게 큰 핍박이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듯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안디옥 교회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이 집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너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복음을 막은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복음을 막는 일을 한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뭘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막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못 깨달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꿔라 말씀하시냐면 망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요셉도요, 어릴 때 형들과 다른 망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이 틀린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이 오늘 바울처럼요, 정말로 이런 망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순수하게, 동기 없이, 동기를 버리고 불신앙 버리고 인본주의도 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아무 동기 없이 탐심의 탈도 쓰지 않냐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망대. 근데 우리 안에는요, 나도 모르게 보면요, 불신앙의 망대가 딱 있는 겁니다. 그죠? 뭘 틀린 동기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바꾸는 거거든요. 이걸 망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무엇을 바꿨느냐? 내 안에 있는 망대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집중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망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삼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세 가지가 세팅되고 세 가지가 응답 오는 겁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 오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어요. 쫓기는 자가 아니라 정복자로 된 거죠. 바울은 두란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이 바울은 세운 겁니다. 그러면 핍박은 가는 길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기도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어요.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 세계가 기근이 들었는데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주의 은혜가 보여서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온 겁니다. 천하의 기근이 들었지만 안디옥 교회만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동기 다 버리고 정말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그 사명 하나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시대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산업과 그 업을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랬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된 일이었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문이 막혀도요, 괜찮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바꾼 이정표가 무엇이었죠?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인으로 인해서 뭐가 세워졌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안디옥.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우리의 망대를 바꾸고 정말로 우리 강단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동기와 틀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갈등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매 맞는 것도 괜찮았어요. 감옥 가는 거 괜찮았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잘못된 불신앙, 동기, 인본주의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사역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정표를 세계를 바꾼 그 이정표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전도 선교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